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응부하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난해의 구절을 우리가 어제는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 풀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이 구절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난해의 구절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진실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2절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응부하강, 예수 그리스도의 응부하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난해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진짜 난해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이 사도행전 지금 보이는 2장 24절부터 3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 이 부분에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을 풀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이거를 푼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무도 이걸 풀어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잘못 풀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 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를 하죠. 무식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것을 잘못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진짜 난해 구절들인데 이런 구절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성경을 제가 몇십 도에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제가 이게 강의한 지 한 3번, 4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싹 다 강의를 다닌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3번, 4번 했다니까. 읽기는 또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외우기도 엄청 외워서 지금도 제가 베드로전서를 매일 아침 외웁니다. 매일 아침 외우면서도 3장 19절 딱 들어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면서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걸 풀 수가 없으니까 이런 난해 구절들을 하나님 제가 이 지상에서는 제가 이걸 풀 수가 없고 또 풀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입니다.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아무도 풀어주는 신학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어떻게 했냐? 가톨릭은 풀기는 풀었어. 풀는데 먼저 엉뚱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풀었느냐? 가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 연옥.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중간 단계에 연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노아 시대에 그 영들을 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그 영들을 끌고 나와서 연옥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연옥은 그래도 이제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어느 정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죄가 좀 있어가 죄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을 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옥설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 푸는 거죠. 잘못 풀다 보니 희한한 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설이 나오게 되고 가톨릭이 연옥설을 이런 구절을 잘못 풀어서 만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이 구절 도대체 뭔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걸 풀어냈는데, 그분을 진짜, 저는 아무도 존경하는 목사가 없고 신학자도 없는데, 딱 그분 혼자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이게 딱 들어보면 박수를 쳤어요. 야, 대단하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그 감리교 목사입니다. 백기창 목사님인데, 백기창. 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가셨는데, 거기 그 교회가 미국에 무슨 대학이더라고. 하여튼 아주 또 괜찮은
아이비 리그 대학인데 그 근처에 있는 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대학에 다 석박사들만 모이는 교회야. 그 성도들이 전부 석박사들이야. 전부 우리나라에 유학을 간 석박사들만 딱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한 번 딱 설교를 했대. 한 번 딱 설교를 했는데 그냥 성도들이 뽕 가버린 거야. 그 설교에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당신의 연봉을 하여튼 그 4만 불이니까 4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되죠. 4, 5천만 원 줄 것이고, 차도 줄 것이고, 집도 줄 것이고, 우리 교회 좀 심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할 수 없다고.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전화가 오더래요. 네. 그랬는데, 하여튼 이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네. 그분이 이제 다 적고,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오로지 신앙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걸 풀어냈었거든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진짜 난해 구절들이거든요. 제가 다른 건 다 풀면 이런 거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못 풀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이 풀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진짜. 근데 이게 풀렸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런 걸 다룬 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요, 너무너무 대단한 이야기야. 이건 진짜,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제 들으면 이제 이거 이단 교리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단이 아닙니다. 정통교리입니다. 정통교리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데, 이걸 아무도 풀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이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너무 낯설죠. 왜 낯서는가? 사도신 오늘 우리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했죠. 예, 신앙 고백. 믿습니다. 나 뭘 믿느냐?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로 고백했죠. 마리아에서 성령 잉태된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한 거, 승천한 거, 그리고 다시 오신 재림. 이 5가지를 고백을 한 거. 이걸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사도신경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그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가톨릭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톨릭 봤거든요.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그 다음에 있어 뭐가 저승에 가시오 이렇게 있어요. 저승에 가시오. 이게 가톨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톨릭 이상한 교리가 있다, 이상한 걸 하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세계 모든 기독교 중에 유일하게 한국 개신교가 이걸 딱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사도신경이 다 있다니까. 이게 그걸 갖다가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죠. 지옥에 내려가시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영어에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 보면 into hell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번역을 잘못한 거죠. 원래 이게 헬이 아니라 하데스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 하데스. 그리고 유대 말로 하면은 이걸 서올이라고 해요. 서올로 내려가셨다. 하데스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냥 모르면은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서울, 하데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걸 꼭 보면은 잘못된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헬이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헬이라고.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신교보를 막론하고 이 부분을 다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에 왜 유독 한국 개신교는 이걸 빼고 있는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말을 빼고 있는가? 이거는 역사가 이렇습니다. 1894년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최초로 사도신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을 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 그대로 해서 영어밖에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번역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장로교에서는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 이렇게 1903년에 05년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뒤에 19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감리교하고 장로교 두 교파가, 그 두 교파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장미교, 아펜젤러의 감리교, 언더우드 선교사의 장로교, 이 두 교파밖에 없었다고요. 이 두 교파가 우리 합동 찬송가를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합동 찬송가가 1908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찬송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을 딱 하는데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말을 감리교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왜 못하느냐? 1784년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설하면서 이 구절, 즉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을 너무 이상하니까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창설자가 빼버리니까 그 뒤에 감리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구절을 다 삭제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동으로 찬송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못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로교 측에서 그럼 그걸 빼지 뭐 그래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이런 신학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리라고 번역한 사람도 문제고 또 이걸 빼버린 사람도 문제고 모르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오역을 하고 삭제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속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빼버렸다는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 성경을 봐도 모르는 부분을 모르는 것, 깜깜하게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 탱인데 이게 원어의 뜻을 보면 덫이 사냥꾼이 그 동물을 잡는 덫을 말합니다. 덫. 사망의 덫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덫. 사실 덫이 참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인간이 일단 딱 죽고 나면은 이 사망 엄구에 덫에 탁 빠지게 되고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덫이죠. 그래서 절대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인간이 죽어 엄구에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장소, 그게 바로 엄구라는 사실입니다. 엄구. 자, 이걸 보면은, 이것만 봐도, 2장 24절만 봐도, 이 베드로가 지금 시편 16편을 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만 봐도 시편 16편 8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인용을 내가 하는 말인데, 이것만 봐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엄부에 하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 교리가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이다. 지극히 성경적이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이상하죠.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엄부에 내려갔다고?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신기하죠. 너무 이상하죠. 근데 거짓 교리가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덫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엄부에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살려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는데 제가 아는 이런 신학자들은 수십 년 걸릴 때 자기도 이걸 깨닫는데 수십 년 한 40년 이상 걸렸대요. 이거 한 깨닫는데. 그런데 지금 딱 1시간 만에 우리는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남들은 수십 년을 연구해도 못 깨닫는 걸 지금 1시간 만에 지금 다 깨닫게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자, 첫 번째, 음부가 어디일까? 도대체 음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게 음부냐? 음부가 뭐냐? 음부는 구약에서 65번 나옵니다. 65번. 그래서 음부를 히브리어는 서올이라고 합니다. 서올이 뭔가 죽은 자의 거하는 곳입니다. 음산한 곳, 음침한 곳, 이런 뜻인데, 서올, 죽음의 장소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이게 바로 음부입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이 1600년경에 킹 제임스 성경이 이걸 번역하면서 구약에 있는 음부를 그냥 서울이라고 번역하면 될 걸 가지고 모르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잘난 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1번을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무덤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무덤. 또 31번은 지옥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또 3번은 구덩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똑같은 서울을 가지고 31번은 무덤, 31번은 헬, 지옥, 또 3번은 구덩이 이렇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혼란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혼란의 도가니가 시작된 겁니다. 이 음부를 그냥 서울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번역을 아는 채 한다고 잘못하는 신학자들이 잘난 채 하는 바람에 완전히 혼란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확히는 음부는 지옥도 아니고 헬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죽은 자에 거하는 곳입니다. 죽은 자에 거하는 곳. 하계죠. 저승이지, 저승, 하계. 죽은 자에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음부를 로스 선교사가 번역하면서는 음부라고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번역을 잘했는데 서울을 음부라고 탁 번역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성령의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그대로 뺏긴 거예요. 중국어 성경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번역됐거든요. 거기서 서울을 음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게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본의 성경에도 또 중국 성경에도 다 예수님이 서울에 음부에 들어갔다는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독 우리나라 개신교만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 고백이 잘난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 엄청난 진리를 완전히 사고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 결과 절대 아니라 완전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음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딱 최종 계시하시는데 이 음부의 구조에 대해서 자, 부자가 들어간 곳과 나사로가 죽어서 들어간 곳이 가까워요. 가깝는데 그 둘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지. 깊은 계곡이 끝없는 계곡이 딱 있고 둘 사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서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장소죠. 같은 장소인데 하나는 나사로가 들어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인데 낙원인데 거기 음부인데 거기는 고통이 거의 별로 없는 곳이고 바로 반대편에 큰 계곡 너머에 있던 저 부자가 들어간 곳은 어마어마한 지옥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거의 지옥에 가까운 거의 지옥이죠. 지옥에 가까운 그래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그래서 나사로 보고 그 손가락에 물을 하나 찍어가지고 자기 혀 끝에 서늘하게 좀 떼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큰 불이 일어나고 거기는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장소다. 같은 장소인데 구분이 딱 되어 있는데 하나의 큰 구름텅이가 있어가지고 계곡이 있어가지고 그 깊은 계곡 너머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부가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곳이 천국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고
음부, 즉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것은 음산하고 음침하고 감옥이죠. 감옥, 쉽게 말하면 감옥입니다. 그런 곳에 죽은 자들이 다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결국은 말하면 음부가 두 구역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의인들이 가는 의인구역이 있고 악인들이 가는 악인구역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딱 밝혀주신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자, 방금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는 누구니까? 주께 감사할 자는 누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음부는 의인들이 가는 의인구역에 있는 성도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또 보면은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인 구역에 들어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음부는 두 구역이 있다. 의인 구역이 있고 악인 구역이 있다. 둘 사이에는 큰 구름이 계곡이 깊은 계곡이 있어서 이리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나 서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 한편 강도가 있었지요. 한편 강도 보고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그 낙원이 어디일까요? 사람들은 다 그게 바로 천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간 게 아니라 죽어서 음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의인구역, 즉 아브라함의 품인 그 낙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의인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 대해서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셋째 구역,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말인데 이 낙원은 하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 똑같은 낙원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보좌도 없고 생명나무도 없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들이 가는 음부의 의인구역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주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처음으로 들을 겁니다. 예, 음부의 구조에 대해서 음부가 의인구역이 있고 악인구역이 있구나 이런 말을 처음 들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음부에 있는 성도들이 의인구역에 있는 성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한번 딱 들어가면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는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있었어요. 구약성도들이 싹 다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 한편 강도까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까지 거기 다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 감옥이야 거기가. 음산하고 엄침한 감옥이라. 바로 옆에는 지옥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나오고 싶은데 정말 누가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우고 난 뒤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망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그 바람은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부에 있는 의인구역에 갇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해내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그 보좌에 뿌려야만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음부에 의인구역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성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음부에 갇혀 있었던, 의인구역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건져주셔야만
됐습니다. 건져주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음부의 문을 깨부수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건져내야만 건져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직접 음부에 내려가셔서 구약 성도들을 음부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딱 사전시켜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거를 밝혀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난의 구절들을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진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어인구역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고 또 나곤이라 일컬어지는 바로 그곳인데 실은 나곤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엄상한 곳이에요. 저는 나오기를 정말 천국 가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어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베드로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봅니다.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이거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지금 막 미친다, 이런 이야기들은 좋아가지고, 몸 풀었던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미치는 거지, 완전히. 제가 미쳤습니다. 이걸 풀어주는 걸 보면서 제가 미치겠더라고, 좋아가지고. 자, 3장 19절 봅니다. 제가 맨날 이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맨날 아침마다 되면 산에 가서 이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 도저히 몰랐던 거예요. 3장 19절 봅니다. 자, 3장 18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오해는것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러가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인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하며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온 것이라. 이런 것을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9절 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니 뭡니까 도대체? 이런 걸 모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진짜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여기 보면 전파하신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전파하십니다. 이건 전파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라고 이거는 번역해야 돼요. 이 원어가 케루소인데 케루소 뜻이 뭔가 하면은 법령 공포입니다. 법령 공포. 그리고 선포입니다. 선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법령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에 있는 악인구역에는 법령을 공포하는 건 법령을 공포하는가? 악인구역에서는 너희들은 심판이 이제 확정되어 버렸다. 법령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인구역에 가서는 음부에 있는 어인구역에 가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케루소입니다. 전파입니다. 선포라고 번역에 옳은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8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여러분, 시원하게 풀리니까 기분 좋죠? 기분 안 좋습니까? 에베소서 4장 8절 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런 난해 구절들이 있을 때에 아무도 풀어본 사람이 없는데 정말 지금 시원하게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분 좋지 않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미치겠던데 좋아가지고. 예, 이것서 4장 8절 봅니다. 4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보소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모르면 이것도 난해 구절이야.
난해 구절입니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다 덮어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풀리죠. 자, 다시 봅니다. 그가 위로는 천국입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는 뭡니까? 의인구역에 있는 의인들이죠. 구약의 성도들. 사로잡고, 데리고, 이 말이 데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상급이죠, 상급. 올라가셨다 하여서 이제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고,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은 음부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하강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내리셨던 것 또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성천 다 데리고 성천하셨다.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아무도 이런 난해 구절들을 맹쾌하게 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2000년 동안 이것이 사정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바티칸에 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천주교 본산인 바티칸, 거기에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들이 꽉 있습니다. 수백만 건 있는데, 그 기록된 문서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외경에 보면 성경의 잃어버린 책들이라는 책이 있고, 그 중에는 니고데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쓴 글이에요. 그 글 중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인구역에 있는 의인들이 우울하고 침울한 곳에서 감옥이죠. 메시아가 정말 이 음부에 내려오실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담 보고 혹은 노아 할아버지 보고 정말 이곳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까요? 라고 물으니까 아담과 노아가 말하기를 맞다니까 하면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음부에 내려오십니다. 강한 철문이 와장창 하고 깨어지고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의인구역에 있던 성도들이 와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다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손을 펼치시고 내게로 나오라. 나의 모든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범죄하여 마귀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 너희들은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 마귀의 뼈를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아담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나의 것이 된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셨나이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세상의 구세주시여, 주님이 오셔서 율법과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였나이다. 주님은 십자가로 땅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음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셨나이다. 이 음부에 내려오셨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으로 아담을 붙잡고 음부에서 올라가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 뒤를 따랐다. 이게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누가 알았습니까? 2000년 동안 까맣게 묻혀있었던 이야기들, 이거를 오늘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싹 다 풀렸다는 거죠. 너무 맹쾌하게 풀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음부의 의인구역에 있었던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것이었고 너무너무 절박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구원이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 수천 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더 절박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음부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곧바로 천국 들어가 버립니다. 음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고백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즉
교회에 다니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제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침략한 자들, 침노한 자들은 빼앗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침노가 원어가 비아제타인데 그 세게 밀어내다, 그 세게 밀어닥치다, 침입하다, 몰려간다, 온 힘을 다하여 그리로 향한다, 밀려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즉 신약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부터는 천국을 향해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속죄 사역 때문에 이제는 천국으로 그 세게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즉 열망을 가지고 천국에 달려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음부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죽어보지 않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일단 딱 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께 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죄사역 때문에 우리가 음부로 갈 수가 없어도 되는 정말 천국의 힘이 넘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음부의 그 의인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벡스트라는 사람이 지옥의 계시를 기록에 가서 보고 계시를 이제 했는데 음부에 가보니까 음부의 악인구역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자꾸 지옥을 많이 간다. 지옥요 3초에 한 명씩 죽습니다. 3초에 한 명씩. 그러니까는 지금 3초에 한 명씩 얼마나 지금 음부의 악인구역이 많이 늘어나는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의인구역은 텅 비어 있대요. 의인 한 명도 없어. 예수님 샀다가 구원해가 천국 다 데려가 버려가지고 텅 비어 있대 지금요. 악인구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대 지금 악인구역은. 근데 그 악인구역이 사실은 지옥입니다. 지옥과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의인들이 이제 부활과 함께 구속사의 완성이 딱 되면 영원 천국이 되는데 그때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천국이 건설 중이고 실제로 건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년 왕국도 거쳐야 되니까 천국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언제 되는가? 영원 천국 때 그때 완성이 딱 됩니다. 지옥은 또 어떻게 되냐? 지옥은 천년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악인들이 전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그들은 지옥으로 지옥으로 편입되면서 지옥이 완성되거든요. 그걸 바로 게헨나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 안 믿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 지옥에 들어가면요, 영원히,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 뒤에 백보자 심판 받고 난 뒤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음부에 의인구역은 비어있고 악인은 죽으면 음부에 악인구역을 가는데 거기가 사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절박한 것이지만 죽어서 음부의 의인구역에 갇혀있었던 구약 성도들에게는 더 절박하고 더 긴박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서 음부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소리 마시는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시기를 어느 때나 우리를 와서 구원해 주실까. 정말 몇천 년을 기다린 거예요. 몇천 년을 그분들이 몇천 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림하실 메시아를 그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를 음부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진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음부에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이 우리도 고대하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시대의 화두는, 예수님을 재림을 만든 우리 지금의 성도들의 화두는 거룩입니다. 거룩과 성결과 정결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우리 주님은 정말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오늘도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의 업무하방 기도하겠습니다.